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수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에 혼인잔치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 찾아오신 손님입니다. 그러나 그냥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기쁨의 잔치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시내에 있는 작은 예식장에 그 필요한 음식을 담당하는 그런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말이 되면 이제 어머님을 도와서 국수가 몇 그릇 나가는지 발을 정자를 이렇게 써가면서 부모님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 고향인 충주에서는 결혼식 음식 필요원에 꼭 나와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국수입니다. 이 국수를 먹어야지 사람들이 결혼식 음식을 잘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다른 음식보다 신경 쓰는 것이 국수입니다. 맛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 수보다 늘 넉넉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 하객들이 예상보다 많이 오면 식당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은 하객이 너무 와서 국수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하객들은 국수를 먹지 못하고 이제 다른 음식을 이제 다른 것들을 잘 먹고 돌아가죠. 그런데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집에 갔더니 국수도 안 주더라. 예. 아무리 다른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국수를 먹지 않았기에 그 집이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 음식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잔치 음식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홍어요? 네. 그럼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음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혼례를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음식도 그거에 맞춰서 넉넉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다른 음식은 아무리 많아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실패한 거예요. 망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음식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준비할 수 있지만 포도주는 만드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 몇 년 전부터 그 집에서는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이 이 나사렛에서 한 15km 떨어진 가나라는 동네에 열린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됩니다. 많은 하객들 속에서 예수님과 마리아도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근심 어린 얼굴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좀 더 달라고 하자 시중 드는 하인들이 포도주를 조금씩밖에 가져다 주질 않습니다. 마리아가 조용히 나가서 알아보니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주인은 포도주가 떨어져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 결혼식을 망치게 될까 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의 기쁨이 큰 수치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가나의 잔치집과 같이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마지막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넉넉히 준비하여 난 이제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준비한 것들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동안 내가 자신했던 것들,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나의 존재가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가치를 상실하면 인생의 묘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도망치고 숨어버립니다. 자포자기하며 제멋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준비한 포도주는 얼만큼 남아 있습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동안 내가 준비한 것들이 바닥을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어떠한 기적도 행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마리아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머니인데 이 여자라는 호칭은 약간 좀 반말처럼 너무 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이 귀네라는 헬라어로 여성을 존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 프랑스어에 우리가 이렇게 여성을 부를 때 마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귀네는 어머니를 부르기도 하지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아직 당신의 뜻을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것을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준비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일 그것을 예상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마리아와 같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잔치에 수종드는 하인들에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믿음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돌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모래와 이 흙먼지가 많은 중동 지방에서는 나그네나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깨끗게 씻어서 정결한 상태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주인은 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를 6개나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잔치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다 사용되고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 드세 통 두는 돌 항아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당시의 도량형을 기준으로 하면 한 통은 지금의 30리터에서 4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적어도 100리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리터짜리 생수병이 몇 개 들어가요? 100개가 들어가죠. 이런 항아리가 6개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몇 개가 필요하죠? 생수병이 600개가 있어야 되는 양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수돗물을 받아도 한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근데 2000년 전 산골 마을 가나에 이 정도 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하인들이 마을 가운데 있는 공동 우물에 가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지만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장치를 망치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라는 말이 아니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다 채웠어요. 그래도 포도주는 생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물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고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다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빈 유리컵과 같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곳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채워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기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채우다가 쏟기도 합니다.
그러나 잔치집의 종들과 같이 우리도 인내하며 채워갈 때 우리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는 은혜를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돌아보니까요, 벌써 10달이 지나갔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혹시 주님이 아닌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항아리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포도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채우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채우십시오. 나의 빈 항아리에 주님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항아리에 물을 채운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순종하여 항아리의 물을 뜨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순종했을까요? 아마 망설이면서 서로의 눈치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니 말이 되지 않잖아요.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이 다음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손님들에게 맹물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져다 주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그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큰 고난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 가지고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손님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손님들은 포도주를 맛보더니 그동안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다고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물을 채울 때까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인들이 순종하여 문을 뜨고 연회장에게 나아갈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는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라도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그 전에 사람들이 먹었던 포도주와는 질적으로 다른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예수님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강구했던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예수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와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생의 잔치가 부끄러움을 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어 우리의 인생을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포도주는 6월절 성만찬의 예수님의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습니까? 이 포도주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그 기적의 시작이 우리 인생을 잔치를 위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의 포도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기쁨의 잔치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